예, 오늘은 보호받는 신앙.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 저는 가슴이 벅차지만 여러분이야 뭐 늘 듣는 거니까. 당신이야 지금 마지막이라고 눈물겨하지만 우리야 뭐 스가랴서를 하든 말라리아가 아니죠. 다음 줄 말라기. 보호받는 신앙. 오늘 초막절이란 말이 이제 첫 구절에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쉽게 말하면 현대로는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쉽게 외우려고 무칠초로 외웠어요. 쉽지 않아요? 무칠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제일 크게 보내는 거예요. 제일 크게 보내요. 예?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먹을 거 줬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좋아졌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4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그냥 살아. 먹을 것도 줄게. 집에 냉장고 다 튀어나오니까 먹어. 학비 대줄게. 40년 지났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고마워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너무 이게 신약으로 와서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감사 제사이기도 하고요. 너무 중요한 제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그러니까 1회 동안 지키라고 하거든요. 7일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게 종려나무라고 위에 뻥뻥 뚫린 거 있고, 또 이게 날씨가 좋을 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 좋을 때 뭐 초막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고 절기가 춥거나 더울 때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데, 요즘은 유대인들도 좀 피곤해져서 낮에만 있고 밤에 집에서 잠은 잔대요. 그러니까 요즘 초막절은 그러니까 잠은 집에서 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요즘 장마같이 비가 오면 좀 운치가 있지 않겠어요? 운치가 다다닥 하고 거기서 그 밑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니까 현대어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유튜브로 볼 때랑 현실로 내가 직접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유초등배가 너무 이뻐가지고 뭐 내가 예뻐해 주니까 그 부모한테 그랬죠. 아유, 이런 예쁜 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계속 길러보세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세요. 잠깐 노는 것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는 거죠. 유튜브에서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의 삶은 너무나도 틀린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홍대세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때는 이제 철야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죠.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그 1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한 번도 철야 없었던 교회가 없었거든. 개척 초기에. 예? 그 1년간의 시간은 저에게 감동이고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가서 한강에서 캠프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근데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 옆에 한강에 보면 캠프촌이 있죠. 텐트촌이 있어요. 몽골 텐트가 큰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저기서 하면 즐거울 것 같아. 그리고 또 저기서 생활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하루를 잡았어요. 금요일 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예약을 해서 갔어요. 차를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재도구는 거기에 리어카에다가 옮겨야 돼요. 그래서 리어카에다가 이불부터 해가지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제가 끌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밀면서 이제 그 6.25 피난 시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해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여름이라 그런지 그 안에가 후끈후끈한데, 와, 이 찜질방도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나이 연세가 있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앉아서 있더라고요. 근데 누워 있으니까 모기들이 막 수십 마리가 저를 물어뜯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밖에는 뭐 술 먹고 뭐 싸우고 고기 구워 먹고 거의 뭐 20대들밖에 있잖아요. 괴성을 지르고
3시까지 너무너무 힘들다가 제가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집에 갑시다.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네 옆에도 실어라. 다 실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에어컨을 켜고 누웠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게 그 당시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를 키우신 분은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으니까 이제 좋지, 그 과정은 자기 삶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은 AS도 다 해줘야 된다면서요. 아니 우리 지금 어르신들 지금 허리 목 지금 다 나가 있는데 또 애들 보면 어떡해. 그거 진짜 재앙 아니에요? 재앙? 그래도 어떡해, 가족인데. 이 초막절은요,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셨다, 함께 하셨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 초막절 개념이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제일 불행감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이 중엔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작년까지는 산 열심히 탔는데 지금 관절이 나서 올해부터 산 못 타. 그분들은 마음이 훅 다운되겠죠. 작년부터는 내가 뭐 아무거나 매운 거 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능이 안 돼서 매운 걸 소화 못 시켜. 그럼 우울해지겠죠. 저도 예전에 꿈이 지리산 종주가 제가 진짜 꿈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중간에 그 산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2박 3일을 이틀을 자고 딱 완주하면 딱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백두대간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백두대간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경치가 고만고만한데 백두대간에 올라가면요, 등산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요. 저는 저기 지금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지금 설악산 거기 뭐 케이블카 놓는다 만다 뭐 환경보호도 지금 여러 가지 있죠. 물론 환경보호도 있지만 죽기 전에 한번 타고 올라가서 보는 것도 중요해. 대부분 사람들 못 올라가요. 이제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해도 2박 3일 못 갈 것 같아. 가긴 가겠죠. 하지만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야곱처럼 되는 거지. 만신창이 되고 예? 장애 입는 거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를 갑자기 오늘부터 못하겠다. 그거 굉장한 절망감이거든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다쳐서 이제 어떤 기능을 못한다. 그거 굉장한 절망감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무 큰 불행을 나한테 안겨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해주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말라기 사전에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치유의 광선이 나와서 우리를 치유한대요. 우리 예배드린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건 불가능이다 진단받은 사람들은 어디 와야 돼요?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쏘이시사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못했던 거를 다시 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보지 못했던 것을 뜨게도 만들었어요. 먹지 못했던 것들을 먹게도 해주세요. 이 신앙이 있으면은 좌절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불행한 거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서 만군의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래요. 초막절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호하심. 여러분,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때 그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겠을까? 그때 내 점수가 부족해서 그 회사에 못 들어왔으면 어떻겠을까? 그때 나의 배우자를 그때 거기서 못 만났으면 어떻겠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제일 아찔한 게 뭘까요? 만약에 이건 저도 이해가 못하겠는데, 우리가 선택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거 상상하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상상하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해준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은혜죠.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예수 믿은 거 너무나. 그 시절 혹시 지나가지고 안 믿고 중고등부 때 지나서 믿었다. 그러다가 뭐 바빠가지고 예수 안 믿었다. 그거 아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도 중고등부 때 목사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세례도 미리 받아놓고 하니까 진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왜 이 기회를 놓쳤지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 기능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그 빼앗기는 과정을 미리 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너무 위기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딱 막아줘요. 여기는 타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이 일은 하면 안 된다. 너무 할 때는 막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잃어버린 기능이나 아픈 거나 연약한 거나 뭐 입사 못한 거나 결혼 못한 거나 여러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 하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허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교리도 보면 너무 오묘하죠. 선택, 허용,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 천국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저녁 예배까지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특권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이 있죠.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 높이는 걸 어디서 하라고 합니까? 17절에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래요. 경배하래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 이번 주에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애가 이번 주에 이게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이것을 막아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것을 놓고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세상 말로 힘든 게 있죠. 세상 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죠. 지옥에서 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은 눈물 짜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여기에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 10,000가지 중에 내가 지금 한두 가지가 불행하지만 9,999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10,000가지 중에 2가지 못하는데 9,998가지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막판에는요,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경배한대요. 또 모든 솥이 제사장 앞에 드려는 주발과 같을 것이래. 무슨 말이냐? 솥은 별로 아니에요. 주발은 뭐 제사 드릴 때 잘하는 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연약한 것들도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또 다 회복되고. 여러분, 너무 어려운 분이 있죠. 괴로운 분 있죠.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 가요. 쉽게 생각합시다.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 간다니까요. 예? 조금만 참아요. 천국 가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나이 채워서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어디든 경배하려고 합니다. 예? 어디든. 돈이라도 경배해요. 동물이라도 경배해요. 다 경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앞에 예언 보면은 동방의 어떤 인물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린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예언이에요. 알렉산더 너무 신기하잖아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여기 흉패도 있고 여기 휘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소개를 해주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께 예배를 드리면 전 세계를 제패한다. 그러고 나서 애굽이나 정복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갔는데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렉산더 기록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너무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놀라운 예언이에요. 여러분, 경배하지 않으면은 땅을 바라보게 되고 좌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간은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걸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는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따기 힘들다는 생활체육 스포츠 2급 체육학과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 체육학과 이 국가 자격증을 따기라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땄어요. 그래서 이론은 다 알아. 이론은 아는데 나도 이론대로 못해.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원래 여러분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든 이든 다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 바지 입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틀어지죠. 자매들 뭐 브라하면 다 틀어지죠. 어쩔 수 없지. 오른손잡이고 하니까 뭐 골반이든 계속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쿼트를 하든 뭘 하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 상태로 하면 다쳐요. 근데 제가 늘 아는데 아는 것과 행동은 또 별개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운동할 때 여러분 좌우로 이렇게 털어주면은, 아니, 웃지 마세요. 아니, 좌우로 털어줘야 돼. 그래야지 골반이 돌아온다니까요. 어깨도 이렇게 털어줘서 골반하고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스쿼트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삐뚤지 않은 상태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운동의 80%는 자세예요. 요리의 80%는 음식 재료예요. 노래의 80%는 호흡이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이 골반을 맞춰줘야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과 또 이렇게 하는 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하다가 이 인대를 내가 좀 약간 인대가 늘어났어. 늘어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못 왔어. 내가 그냥 고성훈 목사님 그 전날 게스트하우스 잡아주고 내일 만나서 오전에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고 같이 멋진 데 가요 막 이랬는데 오지도 못했어 저는. 전날 목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가셨어. 그래서 나중에 뭐 선교 기도회 끝나면은 개척 초창기 때 저는 그쪽에 이제 그 생활 스포츠 하면서 이제 재활 이쪽을 좀 관심 많아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개척 초창기 때 교정 같은 거 이게 일렬로 하는 수업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공부가 필요한 분은 박용진 목사님한테 가시고, 육적으로 남은 인생을 100세까지 튼튼하게 살려는 분은 저쪽 옆에 유치부실로 와서 저기 매트 깔고 저랑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 딴 게 뭐 여러분 뭐가 중요한데요 지금? 네? 진짜 우리 장년들은 알죠. 제가 우리 청년부 때 우리 청년들한테 맨날 그 얘기하면은 안 믿어.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그랬죠. 자매 지금은 20대 때 30대 때 다리 길고 쭉쭉 뻗고 하는 게 부럽지, 나중에는 튼튼한 관절이 더 중요해. 예? 지금은 뭐 허리 날씬하게 줘. 나중에는 막 씹고 위장 튼튼하고 이게 더 중요해. 지금은 얇은 턱이 좋지, 나중에는 큰 이빨이 좋아. 나중에 다 바뀐다니까. 뭐 어른들한테 물어봐.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라니까요. 인생 뭐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얘기야. 인생 뭐가 있어? 그 수많은 책과 수많은 공부가 뭐가 필요해? 성경이나 열심히 읽어요. 나 요즘 이번 주에 내가 깨달은 게 너무 커서 나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서 성경 읽을 거야. 옛날에는 주일날 끝나면은 주일날이 영적인 싸움이라 긴장되잖아요. 끝나면 유튜브 봤어. 그래서 좀 우중 캠프 보고 막 스트레스 해소되고 뉴스 보고 그래서 막 회복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말씀 볼 거야. 하나님과 기도할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이 우는 거 달라졌네 막 이렇게. 여러분, 참된 경배 평생 예배자로 틀어져 가요. 계속 돌아와야 돼. 계속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이 시간 뭔가 내가 잘못됐다. 원점으로 돌아오면 돼.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내 인생의 80%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경배가 없는 사람 17절, 18절에 어떤 말을 해요? 비를 내리지 않겠대. 이거는 현대로 말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 어려움을 주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금주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비를 안 주면 어떡하지? 그거 진짜 아비규환 아니에요? 지옥 아니에요? 마스크 없다고 난리 부리던 우리였는데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다. 지옥 아니에요? 지옥? 지옥이 아니죠. 그냥 죽는 거죠. 경배가 없으면 이런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농업 국가에서 이제 7, 80년도에 감사하게 하나님이 중화공업 쪽으로 돌렸죠. 너무 감사하지. 그러다가 또 삼성 같은 데는 반도체 했죠.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먹거리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수원 쪽에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이며 전체 세수 40% 들어오는데 그걸로 다 복지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 이게 중국한테 따라잡힌다고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저는요, 어느 정권이나 어느 시대나 항상 위정자랑 기업가들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 여러분, 누구 비난하기 전에 기도를 해줘요, 좀. 예? 다들 잘못하고 싶겠어요? 다들 막 가고 싶겠어요? 다들 망가지길 원하겠어요? 내 생각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지금 제 후배 선교사들 남미 쪽에 있는 데는 지옥이래, 지옥이래, 지옥. 응?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고 지옥이래요, 지옥. 예? 우리나라 같이 뭐 어려우면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 그거 없어요. 지옥이래요, 지옥. 굶어 죽는데요. 쓰레기 뒤진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 주신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숨쉴 공기랑 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은요, 내 마음에 엄청나게 불행과 고통과 이게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어요. 세상과 구별돼요. 그리고 어떤 희망이 생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데 나는 구할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진짜 외우고 드시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한테 베드로한테 로마 사람들이 야 세금 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베드로 낚시해서 물고기 입을 벌려봐라. 그 안에 물고기 세금 낼 돈이 있었어. 돈도 주신 거죠. 맹이 나왔어요. 시신경 죽었는데 실로암에서 발라서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다른 기적들은 많이 봤지만 죽은 시신경을 살리는 건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메시아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신명기 33장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으뇨? 내가 행복한 자구나. 그럼 전에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가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었어요. 재활하는 과정과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하는데
척수 손상을 입으니까 대소변 못 가리고 호스로 빼내야 되고, 근데 안 일어서면은 뼈가 약해지니까 기대서라도 꼭 하루에 한 번씩 일어서 들어가. 다리가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면은 근육이 없어지니까 전기 자극제를 허벅지에 붙여가지고 그 전기 자극제가 다리를 앞으로 치게 하는 것을 한 대여섯 번 하면서 하루 운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운동 못해요 이렇게 변명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운동해야 되죠. 옆으로 오셔야죠. 여러분, 네? 그런 분들도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나는 물질이 너무너무 없다. 움직일 몸 있잖아요. 네? 또 간구할 무릎이 있잖아요. 호흡할 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 주신다면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 먹겠는데, 일단 우리는 행복자랍니다. 보호받았대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다시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고천국도 가고, 또 우리 안에 가장 큰 경배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너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너는 어려워. 내가 너를 진단해 보니까 너는 총체적 난국이야 하면서 계속 마귀가 압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편으로 다시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휘는 걸 다시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경배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